연기와 화신. 정좌와 연신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신비학에서 말하는 신은 종교적 신과 연계된 것이거나 혹은 신비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신비학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측면에서 종교의 신과 매우 흡사하나 작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현대의 신비학은 이미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또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이제 순수하게 정좌로부터 출발해 이르게 된 수도의 경지에 대해 말하고자 하면 반드시 전통의학이나 도가의 단도파에서 말하는 신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신이란 어떤 것인가? 역경, 계사전에서 언급된 신의 개념. 신은 방향이 없고 역은 실체가 없다. 음양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신이라 한다. 황제내경, 태소본실론 중에 신의 개념. 신비하도다. 신이여,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마음으로도 열 수 없으나 의지에 앞선다. 지혜롭게 홀로 깨어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두루 빠짐없이 보고 어둡기만 한 듯하면서도 환히 홀로 밝으며 마치 바람이 구름 불듯 하니 이 때문에 신이라 한다. 사마천부자가 말하는 도가적 신의 개념. 무릇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신이며 의지하는 곳은 육체이다. 신이란 생명의 근본이요 육체란 생명의 도구이다. 신은 기를 부리고 기는 형체를 이룬다. 성인의 총명을 빌리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천지의 신을 보존하여 육체의 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외에도 한 위 이후에 나온 도교 황정경에서는 인체 내부에 있는 기관의 기능이 모두 천신의 오묘한 신비와 결부되어 있으며 오장육부와 세포 하나하나에까지도 모두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단도파의 신은 다분히 과학적인 것으로 완전히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화신의 경지. 정좌 과정 중 만약 진정으로 삼화취정과 오기조원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연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연기화신의 단계에는 갈림길이 대단히 많아서 연정화기보다 더욱 미세하고 분별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이른바 정신병, 신경쇠약, 비정상 심리 등과도 유사한 현상이 종종 동반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판단을 잃어버리면 신경쇠약 증세를 신통이라 여기며 자기 도취에 빠져 망가지고 만다. 그러나 이 점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치에 따라 말하자면 이 단계에서는 정지, 정견의 지혜도 스스로 개발되어 쉽사리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긴 하더라도 도와 합일하는 진정한 지혜의 경지는 확실히 적선의 수양에 의지해야 한다. 평소에 개인적인 정좌의 효과만 기대할 뿐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해 공덕을 쌓는 데 힘쓰지 않는다면 비록 평소보다 더욱 총명해지기는 하겠지만 도와 합이라는 진정한 지혜의 종자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연기화신의 경지에 대해 말하자면 비단 정좌를 하는 사람 중 진정으로 여기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도불, 양가에, 단서나 도서 등에도 명백히 언급된 것이 많지 않다. 설사 묘사한 것이 있더라도 대부분 은어로 표현되거나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실 2단계 이후는 스스로의 신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정좌와 생리반응의 관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여야 할 것 같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정좌와 심리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연신의 과정 중 비교적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여 정좌를 닦는 사람에게 참고가 되고자 한다. 연기화신에 대한 3가지 물음. 하나, 어떻게 해야 비로소 연기화신의 단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가? 정좌 과정 중 앞에서 설명했던 1년의 과정을 거쳤다면 진정으로 사마취정과 오기조원의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생리적인 반응으로는 전신이 봄날처럼 따스하고 마치 신체가 없어져 버린 듯 자신을 잊어버린 듯 상서롭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낀다. 이 외에는 단지 즐거운 느낌만이 존재하며 어떤 조그만 고통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과 마음 전체가 커다란 빛 무리 속에서 목욕을 하는 듯한데 이 느낌은 특히 머리 부위에서 강렬히 느껴진다. 이때는 우주 전체가 축소되어 자기와 하나가 된 듯하며 자신과 허공이 혼연일체가 된다. 이 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연기화신의 경지가 전면에 드러난다. 둘, 출시는 정말 가능한가? 일반적인 도가의 단경도서에서는 대부분 출신을 정수리로부터 또 다른 자아인 어린아이를 띄워 올리는 것이라 설명한다. 여기에다 다시 10월 해태, 3년 포유, 9년 면벽의 설명을 덧붙인다. 더욱이 명청 이후에 이르면 오류파에 의해 이것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마치 출신이 성공적인 정좌 수련의 필연적인 결과처럼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출신은 기화신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갈림길 중 하나일 뿐이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이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반 단서의 과정을 따라 먼저 신아의 경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양신, 음신. 단도파의 이론과 원칙에 따르면 진정한 출신은 양신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양신이라는 것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벗어나
유형, 유상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형, 유상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아 생명체이다. 달리 말하면 육체 이외에 육체의 바깥에서 구성되는 또 다른 생명체이다. 모든 언행과 동작은 본래의 육체에서 그러하듯 자유스럽다. 만약 자기 감각으로만 또 다른 한 생명체를 느낀다면, 혹은 일정한 형태를 갖추거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을 것이며 현실의 물질계에도 접촉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음신이라 한다. 음신은 마치 꿈속의 몸과 같다. 다르다면 꿈속보다 더욱 뚜렷할 뿐이다. 도가의 수련 이론과 원칙에 따르면 진정으로 양신을 띄워 올릴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좌나 수도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음신은 보통 사람의 경지에 불과하거나 음의 경지인 귀신의 생명 속으로 떨어진 것으로 결코 궁극적인 경지가 될 수 없다. 여기서는 양신의 유무와 사실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미루고 먼저 음신의 상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정좌나 수도를 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음신은 그다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없다. 어떤 경우는 아직 연정화기나 연기화신의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는 수가 있다. 그뿐 아니라 수련을 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라도 신체나 정신이 쇠약해지거나 병으로 인해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면 이와 유사한 현상이 생긴다. 심지어 신경쇠약이나 정신병 또는 목류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도 수시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달리 말하면 음신을 띄워 보낸다는 것은 정신분열증과도 같은 병적 상태로서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만약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정자 수련을 하면 이러한 현상이 쉽게 나타난다. 정좌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것은 왕왕 심리적인 잠재의식이 뇌신경 부위까지 상승한 기기와 합쳐져서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가 심리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잠재의식 상태를 관찰하고 반성할 수 있다면 이런 미혹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란 참으로 묘한 데가 있어서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기만당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과 행위, 생각과 감정이 모두 스스로에 의해 기만당한다. 그리고 이 기만은 깊고도 단단하다. 세속의 삶도 이럴진데 세속을 초월한 법을 닫고자 하는 경우엔 오죽하겠는가. 말을 하다 보니 정말 실소가 나올 일이다. 연신의 상태라는 것이 정말 실제하는가? 필자는 이렇게만 말할 수 있다. 학리적 연구에 따르면 연신의 상태는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몸과 마음이 천지우주와 혼연일체가 되어 한 줄기 깨끗한 광명 속에 융화되었을 때, 바로 이때가 자신의 신아를 인식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이다. 이후 다시 응신취기를 계속하여 유무와 대소를 마음대로 조절하고
출입이 자유로운 수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연신을 할 것인지 또는 정좌를 통해 도를 체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이후의 단계는 실제로 덕과 지를 겸비한 사람, 복덕과 지혜가 원만히 융화된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형이 하로부터 형이 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